지난 주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 나오는 백성호 전도사님 딸 소유리가 장이 탈이 나고 열이 올라서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소유리에게 사모님께서 소유라, 우리 감사한 것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유리가 입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이 이제 많이 나아서 어제 저녁 모처럼 저희 부부가 수송못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을 저녁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에 수송못 주변을 걸으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감사기도 시가 있습니다. 백민선 선생님이 쓴 감사기도입니다. 백민선 선생님은 1942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서 1967년 소록도 나환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나환자촌 교육기관 녹상 국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1978년 6월 경향 잡지에 실린 그의 감사 기도시 제목이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무엇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법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을 구하였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강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바랬으나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나는 희망한 모든 것을 얻었나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수영을 잘하면 수성못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건너갈 수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엎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송두리째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읽기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막히는 게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기도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은 너무 쉬운데 우리는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두 번째 예수님은 찾으라. 찾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게 될 때 찾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리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능력만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달 10월로 생명의 삶에 앞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쓴 이 칼럼이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연장선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의 연장선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된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도 되지 않고 조건도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은혜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어야 그런 특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보다도 더한 특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논리정연하고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 정말 들을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기도 내용부터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 일주일 내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기도 내용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에 앞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당당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끊고 계십니다. 누가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팔공산 갓바위 올라와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도 누가 기도하느냐,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부모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내 기도가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앞뒤 말이 맞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부르짖고 사랑하는 내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기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선물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정오, 질투, 분노, 우울증, 더러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유하십니다. 내 속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부모의 자식 사랑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자식 사랑 원리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우리는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떡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참된 친구 대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 네 내 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믿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물속에 들어가도 강을 건너도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9장 가사처럼 말입니다. 잿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자녀로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 걱정, 근심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질없이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해. 기도하면 돼. 나에게 구해. 구하면 돼. 구하면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문제만 쳐다보고 끝났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염려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